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희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아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보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쭈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리라. 조물을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간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또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희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우리 타조우리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호숫가를 다니시다가 거기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는 꼭 바다 같아요. 막 파도도 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의 어부들이 거기서 물고기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원래 어부는 물고기를 낚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로 삼았다는 바로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세요. 가버나움은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길쭉한 나라예요. 길쭉한데 갈릴리 호수는 저 북쪽에 이렇게 있어요. 갈릴리가 저 북쪽에 있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 호수의 제일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키르기스탄으로 치면은 우리 이스쿨의 북쪽에는 뭐가 있을까? 카라콜? 카라콜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도시가 아니고 도시로 치자면은 그럼 호수의 북쪽. 알마티쯤 되려나? 근데 이제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30살까지는 그냥 묵수로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공적인 사역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그게 이제 공생애.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서 설교를 많이 들으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공생의 기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적인 시간. 그러니까 이제 퍼블릭한, 이제는 알려지는 그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기 시작한 그 시간을 공생애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예수님이 한 3년 반쯤 돼요. 근데 지금 제가 가버나움 이야기 하잖아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한 2년 반 정도 계시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보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읽다 보면
와, 예수님 여기서 막 기적을 많이 행하셨네. 와, 이런 사건들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게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 역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이제 일하시는 일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이에요. 지금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막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거기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소문이 온 갈릴리 모든 곳에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누구야? 장모님이 누군지 알아요? 남편이면 부인의 엄마, 쭈샤. 장모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을 봤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러면 오랜 시간 병으로 지금 누워 계신 우리 장모님,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저희 집으로 가시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그래서 뭐 열병 하면 그냥 시몬의 장모님이 그냥 열이 좀 나가지고 누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똑같은 이 사건을 누가복음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근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라는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이에요. 그럼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그죠? 근데 누가는 직업이 뭐였는지 알아요? 의사였어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그러면 의사는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누가복음에는 중한 열병이라고 썼어요. 중하다는 거는 아주 심각하다는 거야. 아주 심각하고 무거운 그런 중한 열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보기에 이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은 그냥 열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중한 열병이었다는 거예요. 고치기 힘든 아주 괴로운 병이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오늘 30절 말씀에 딱 처음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사람들이 지금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예수님께 알려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몬의 장모가 언제부터 아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장모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예수님께, 예수님 이 장모가요 이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작년 가을 학기 시작하면서 우리 쇼사나하고 얘기를 하다가 쇼사나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선생님, 제가 자꾸 믿음이 이렇게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작년 2학기에 우리 쇼사나가 주일날에도 알바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아마 이제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내 믿음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 그러면 너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성경 공부를 매주 이제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외대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같이 만나서 이거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줌으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어떨 때는 밤 9시 반, 얘기하다 보면 막 11시 막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우리가 밤 9시 반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제 성경 공부의 주제가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냥 하시지 않겠어요 하고 우리가 기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나라의 신은 그 백성에게 가까이 가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하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오신대요.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가까이 오셔서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딱 여기 가까이 가 계신 거예요. 왜? 무슨 일 있니?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분을 부르면 다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나한테 다 이야기해줘 하고 이렇게 가까이 와서 우리가 할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의 이 장모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몬의 장모가요 너무 오래전부터 아팠어요. 열이 너무 높아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몰라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낫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시몬의 장모 가까이로 가십니다. 가까이 가셔서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세요. 그랬더니 병이 낫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게 그리고 얼마나 완벽하게 병이 나았는지 성경은 바로 시몬의 장모는 낫고 예수님을 바로 섬겼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을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니 회당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더니 이제 저 중한 열병을 앓던 시몬의 장모까지 고치셨네. 완전 동네에 이제 소문이 쫙 퍼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안식일이 끝나가는 저녁 때쯤 되니까 전부 이제 시몬의 그 문 앞에, 집 문 앞에 이제 사람들이 그냥 다 몰려든 거예요. 병든 자도 오고 귀신 들린 자도 오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온 온갖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은 밤까지 예수님이 일하셨던 것 같아요. 잘 쉬지도 못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어디론가 가십니다. 성경은 그 장소를 한적한 곳이라고 했어요.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은 조용한 곳이에요. 한적한 곳은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한적한 곳은 나와 하나님이 단 둘이 만나는 곳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다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이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이라는 데를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2학기 때, 가을 학기였죠. 그때 이제 기독교와 경건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목을 수강을 했어요. 근데 그 과목을 가르치셨던 이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매 시간마다 이 한적한 곳, 한적한 곳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한적한 곳이 있어야 합니다 하고 엄청나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본인은 자신이 정해놓은 한적한 곳이 있는데 자기는 그곳에 자주 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이제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한적한 곳으로 오고 싶은 사람은 자기한테 오면은 데려다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 내내 한적한 곳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도 딱 그 목사님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제가 그해 겨울에요. 겨울방학에 전라도 광주에 있는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를 제가 찾아갔어요. 2006년 12월이었어요. 지금부터 약 15년 전에. 근데 제가 2007년 2월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2달 후에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어요. 1996년이었네요. 그러니까 1997년에 우리가 결혼했군요. 네, 25년 전이네요. 이런. 제가 결혼을 2007년에 한 줄 알았네요. 1997년에 했네. 우리 원진이가 그럼 2007년에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네요. 25년이나 됐네요. 그래서
7년 네, 결혼했네요. 근데 1996년 12월에 제가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전라도 광주에. 근데 그날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기차를 타고 전라도 광주에 도착을 했는데 뭐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갑시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때 마침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목사님께서 강의 시간에 한적한 곳 가고 싶은 사람은 오라고 하셔서 제가 왔습니다. 저를 한적한 곳에 데려다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은 아마 본인이 강의를 하시면서도 이제 오라고 내가 이제 오면은 한적한 곳 데려가 주겠다 하면서도 설마 어떤 학생이 광주까지 오겠어 이제 그 생각 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제가 한적한 곳에 이제 데려다 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정말 눈길을 직접 운전하셔가지고 식당에서 저를 밥을 먼저 먹이시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가시는 그 한적한 곳에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이제 조그마한 그 조용한 기도원이었어요. 광주에 있는. 그래서 제가 거기서 3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나 정말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목사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고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때 정말 좋았어요.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단둘이 지낸 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자기만의 한적한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와 하나님 단둘이 만나는 곳.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집에 있는 어떤 장소 자기가 만들면 되죠. 아니면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의 어떤 장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뒤늦게 일어난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지게 예수님을 막 찾으러 제자들이 간 거예요. 저기 저쪽에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거예요. 찾았어요.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엄청 흥분해 있어요. 뭐 때문에? 지금 예수님 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예수님은 지금 막 엄청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러면 자기들은 그 중에 한 자리 이제 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빨리 가셔서 또 사람들 고치셔야죠. 지금 계속 예수님 인기가 막 오르고 있거든요. 예수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래 가자 내가 가서 다 고쳐주마. 이렇게 하셨을 것 같죠? 아니에요. 38절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빨리 사람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는데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거 완전 예수님의 반전이에요. 그냥 지금 이 마을에서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 예수님 더 유명해지시는데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뭐 그 영화를 안 보셨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한국 영화 중에 이런 영화 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사람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박수 칠 때, 인기가 절정일 때 그 자리 떠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면서 나만 사랑해 주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선교지 키르기스탄 가기 전에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엄청 열심히 일하고 되게 재미나게 일을 했어요. 너무 신나는 거야.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선교사로 나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키르기스탄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가기 싫었어요. 나 지금 사람들 지금 막 나한테 박수 치고 있는데 저보고 키르기스탄 가라는 거예요.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재미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결국 저를 키르기스탄으로 갖다 놓으셨어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난 키르기스탄 되게 싫었거든. 맛있는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말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키르기스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일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한국어를 막 가르치는 일도 너무 재밌고 막 신학교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직원들이 매주 우리 집에서 이제 금요일 날 여성 모임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이 났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나 키르기즈가 너무 좋은데. 왜 꼭 내가 제일 재미있을 때, 내가 제일 신날 때, 내가 뭔가 제일 잘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자꾸만 왜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심조심 하잖아요. 러브나그네도 너무 열심히 안 하려고. 이 섬기며 사는 교회도 너무 열심히 하면 또 어디로 옮기실지 몰라요. 물론 예수님은 저와 같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지금 인기가 절정이시지만 그 인기와 상관없이 이제 그곳에서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이 지역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한 곳에 머무르면서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 3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한 곳에 머무시는 게 아니라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예수님의 복음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여러분들 혹시 옮기실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제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예수님께 우리의 사정을 말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은 우리 가까이에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새 힘을 공급받기 위해 한적한 곳을 정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한적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만 만나는 그 기쁨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가능한 많은 곳을 다니시며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또 안정적인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이곳에서든지 혹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서 저희가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도록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 주님과 단둘이 만나 교제하게 하시며 안정적인 삶, 편안한 삶이 아닌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